오늘은 5교시 제목을 주바라기라고 잡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인데 기억하기 쉽게 주바라기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주바라기를 검색하니 주님만 바라보기, 해바라기에서 차용한 신조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죠. 태양을 향해 늘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바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바라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는 행위, 또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광야학교에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선을 늘 딱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길이 아닙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 길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더 특이한 것은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곳도 길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길이 사방팔방에 나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62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오랜 광야 생활을 보냈던 사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늘 바라봤던, 참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바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가?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원칙은 뭔가? 방법은 뭔가?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 네페쉬란 히브리어는요, 목숨, 영혼, 내 마음의 중심,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고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만을 고요하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막 사방팔방 요동이 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유는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린다, 이건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 또는 좌절 또는 큰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재기불능의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흔들리는 그 당혹스러운 경험을 참으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유명하고 대단한 신앙의 위인도 드물지만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그의 생각이, 그의 가정이 사방팔방으로 흔들렸던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골리앗과의 싸움, 아주 멋지게 그의 인생의 첫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때 나이 불과 15, 16, 적으면 14. 아무리 그가 용기 백배에서 이거 결과론적으로 골리앗을 승리하고 이겼지만, 여러분 그 앞에 눈앞에 있는 그 거인을 보면서 싸움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사울왕의 추격을 당합니다. 사울왕의 시샘, 질투에 의해서 다윗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랑 생활을 해요.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거처가 없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픈 일이겠어요? 해는 뉘엿뉘엿 저무는데 어디에서 오늘 잠자리를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대장이라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뭔가를 먹여야 되고 뭔가 피해야 될 곳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거처가 마땅히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사울이 자신의 특별부대 3,000명을 뽑아서 이잡듯이 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스릴을 만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고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잠을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잠을 자다가 이게 어떻게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을 뻗고 제대로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았어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죠. 블레셋과의 전투, 암몬과 모압과의 전투. 물론 그는 용맹한 군사 장군이었고 갈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터에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를 뒤따라오는 그런 상황들. 그의 인생에 또한 밧세바와의 잘못된 만남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가장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충성된 남편을 전쟁터의 가장 험난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의에 찾아오는 그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자신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 다말이 암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문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순진한 여동생을 완력을 써서 악한 짓을 범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자신의 친여동생이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은 2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그리고 기회를 보고는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적인 문제, 살인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고스란히 펼쳐지는 그 심판임을 알고 더 깊은 상심의 시간들을 보냈겠죠. 자, 압살롬, 다윗의 고난은 아직도 남았어요. 어정쩡하게 용서를 했던 다윗이 결국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궁중 바깥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죠. 복수심에 불탔던 압살롬은 어떠한 자비심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게 됩니다. 사태는 역전이 되었고 결국 다윗은 왕궁으로 복귀하죠. 뒤늦게나마 압살롬에 대한 용서의 마음, 애정의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아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요압 장군이 무자비하게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한 번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벌어지는 그 비참한 그런 모습들, 아들들이 몇 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 애통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 비참한 모든 비극들을 그는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자신의 가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꽉 붙잡아 주십시오. 바로 이런 간절한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중심을 그렇게 붙잡지만 그럼에도 외부에서 자신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여러 원수들, 그 공격과 방해와 유혹,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는 이와 같이 책망을 하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보세요. 3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요,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회유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원수들은 거짓을 즐겨 말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가 보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악의를 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 갑작스러운 사건들, 여러 사고들, 본문의 이야기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정없이 우리의 혼을 빼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자신의 집안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1절 2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보면요, 아까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6절은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아니요, 요만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다. 나의 소망, 구원과 소망, 여러분 비슷한 얘기지만 자,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기다린다, 참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엔 기본적으로 밧줄을 묶어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밧줄을 묶어댄다 라는 그런 의미. 밧줄을 묶어요. 근데 어디에 묶느냐? 누구에게 묶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밧줄을 묶는다 라는 거예요. 밧줄의 끝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나는 아는 거예요. 그 밧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밧줄은 소망의 밧줄이 되는 거예요. 이 밧줄은 생명의 밧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과 생명의 밧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 햇님 달님 아시죠? 나중에 호랑이가 동아줄을 붙잡고 쫙 올라가지만 그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다? 썩은 동아줄이다. 아무튼 이 전래동화의 앞부분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왜 아무튼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다가 나중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각자가 붙잡고 있는 나름대로의 밧줄들이 있어요.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라는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기득권이라는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꽉 붙잡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참된 생명의 밧줄은 오직 하나님만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진리와 소망의 줄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평온하다가 아침까지도 참 괜찮다가 누군가의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요동을 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백신 접종 어렵게 예약이 됐는데 잘 됐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거의 보이고 있어요. 조만간 대출 이자를 갚아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또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바라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소망의 주를, 그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밧줄을 묶으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방이 흔들리고 있는데 똑같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엉뚱한 거 붙잡아 놓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자꾸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뭔가를 선택을 쉽게 하지를 못해서 우리는 흔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물건을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았는데 옆에 보니까 10,000원 더 싸게 판다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싸게 샀다고 했는데 저기는 30,000원 더 싸게 팔아. 마음이 그냥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손해를 봐도 화가 나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공짜로 생겼어요. 얼마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어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돈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한 며칠 갈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그냥 어디다 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꽁돈이 100만 원이 생겼는데 속이 상해서 펑펑 울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말이 돼요? 공짜 돈이 생겼는데? 말이 안 되죠. 공짜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속이 상해서 펑펑 울어? 이해가 되지 않죠. 감사해야지.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자, 보세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자 사연입니다. 로또 복권 1등 번호 한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20억을 탈 수 있었는데 5개까지는 맞았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후덜덜하면서 기대했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펑펑 오열을 했습니다. 이 사람 100만 원 탔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꽁돈 생겼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쉽지 않겠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죠? 쉽지 않은 거예요. 공짜 돈이 생겼는데도 마음이 부글부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내가 그분에게 소망의 밧줄을 묶어서 붙잡고 있을 것이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수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고백하라. 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본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항상 두리번거린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늘 생각한다라는 뜻이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항상 생각한다, 늘 주님을 의식한다라는 뜻이에요. 늘 주님을 의식한다, 늘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생각나세요? 어떤 죄악의 순간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신다면 당장 스탑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해바라기 얘기했어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꽃을 피운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해바라기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해바라기 꽃말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꽃말, 해바라기. 언제나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주바라기가 되는 것, 광야교회에서는 꼭 배워야 될 것,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런 습관과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바라기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